이 시간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1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8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종일 오늘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에 순종하면서 행하는 이가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순종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반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내가 거기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네가 거기에 내려갈 때 그곳에서 내가 나의 뜻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참 간사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즉각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보태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욕구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성경들이 우리가 읽고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며 또 하나님의 뜻과 또 방향에 따라서 우리를 이끄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곳에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순종해서 토기장의 집에 내려갈 때 그곳에서 그때 내가 너에게 말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생각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말씀 보면 4절에 보십시오. 그때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타이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려가라라고 할 때 토기장이 집에 가니까 바로 그 시간에 그때에 농로에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이 터졌다라고 말합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갑자기 이 진흙이 터져 삐져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토기장이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기존의 그릇이 아닌 그 터진 진흙을 가지고 다른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보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주권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의 그 의미를 예레미야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게 한 겁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가서 토기장이한테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야. 토기장이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의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토기장의 일을 통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곳에 내려가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알게끔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되시고요.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권리가 있음을 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보게끔 시청과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끔 그렇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말씀은 살아있음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변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만 담고 있고 삶 가운데 순종함이 없을 때는 말씀을 활동함을 그 결과를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8장에서 갑자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너는 저기 광야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왜 내려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에 갈 때에 우리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를 만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빌립으로 하여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게 하고 에티오피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사용했음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7년간 가나안 땅의 전쟁을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요단강이 너무너무나 많은 물결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이 아닌데도 그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말하죠.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그 닿을 때부터 흐르던 물이 다시 위로 거꾸로 올라가고 마른 땅이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됨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는 지금 에레미야가 와서 그걸 보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같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의 그 일상을 통해서 또 그 순간에 토기장이 행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깨닫게 하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는 근거를 특히 토기장의 행위에서 보게끔 하는 거예요. 토기장에는 지금 토기를 실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잘 빚어간 것이 아니라 빚다가 토기가 터지는 거예요. 그럼 토기장에는 다시 그 진흥을 농로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된 인생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그런 도구로도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키를 잡고 우리를 이끌면서 그 누군가를 위하여 또 우리의 실패되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아버지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제자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거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제자입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유일하신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은 진리라고 말할 때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세상의 어둠과 거짓 가운데는 자유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며 그리고 평안이 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혜가 되며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 되신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들은 모두가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고. 그를 따르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참된 빛, 생명의 빛을 얻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됨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말씀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주권자 되시는구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악에서 돌이키면은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서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8절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유다가 망한다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망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때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너희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족속인데 교회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있었죠. 하나님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했는데 말씀으로 돌아오라라고 외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전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토기장이다. 너희들을 진흙을 다시 세워서 그릇을 만들겠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너희들에게 벌을 줄 뜻을 돌이키겠다.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치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10절에 이 말을 해요.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유익하게 하려는 그런 말씀의 축복에서 내 뜻을 돌이키겠다. 내가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했던 그 복을 내가 거두겠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라고 유기시킨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러한 세상의 악한 것들이 그의 모든 삶을 점령했음을 우리가 로마서 1장 그러한 27절 이하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가장 먼저 이 악독과 악의가 마음과 생각을 점령해 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삶들은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악한 삶으로 가득하죠. 그래서 악한 짓을 하는 자를 자기도 악한 짓을 할 뿐만 아니라 악한 짓을 하는 자에게 옳다라고 박수치면서 그의 편에 드는 놀라운 악한 세상으로 변질돼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뜻을 돌이킬 수 있단다. 아무리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이 행사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오면 내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살리겠다. 회복시키겠다. 그러나 너희에게 유익하게끔 복을 준 모든 것들도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은 내가 돌이켜
저주가 되게끔, 화를 내게끔, 화가 되게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에스겔서에서도 동일합니다. 또 신명기서에도 동일합니다. 신명기서에서도 내가 하늘가에까지 나를 떠나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돌이켜 나에게 회개하면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인도하여 내리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기회를 준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리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치려고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제발 돌이켜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 토부, 아름다운 일을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외치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간다고 우리도 덩달아 부하내동에서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9명이 이 길을 간다고 해도 말씀이 아니면 나는 멈춰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처럼 너희들이 말씀을 버리고 나를 떠나면은 예루살렘 성전도 던져버리리라 하는 것처럼 성전이 불타게끔 BC 586년에 멸망당하게끔 예루살렘 모든 성들이 불타고 사람이 죽고 사천리길을 굴비 엮어서 전쟁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에레미야야, 너는 외쳐야 된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점점점 세상은 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세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길을 시원하게 해줄,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말씀만 듣고 그렇게 따르는 그런 세상으로 되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야, 나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너는 진리 가운데 서서 진리를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는 자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다 그러면은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이 레바논의 눈 그러면은 우리가 헬몬산을 말합니다. 헬몬산의 눈은 만년설로서 늘 눈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부터 흘러내려서 우리가 요단강으로 그리고 사해로 흘러가는 그러한 물의 근원이 된 걸 잘 압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레바논의 눈 그러면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난 이 물은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위를 적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흘러내려서 그것이 마르지 않고 시내를 이루고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것, 이걸 기억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이 헬몬산의 그 레바논의 눈을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지킬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이 천지는 없어지지만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에레미야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에서요.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험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아니하는 길로 행하게 하며.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뭐냐면요. 그들이 나를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 대신 가증하고 그런 속된 허무한 것에 분향했다. 풍요의 신을 따라가고 아세라와 바알 신을 두고 하나님을 모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그런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이 액길에서 넘어지게 됐다. 이 액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구약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 율법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서 그들이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곁길을 얘기합니다. 곁길은 우상을 따라서 가는 곁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을 따라가는 길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곁길, 곧 닿지 않은 길로 그들이 행한다.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사야서 6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등에 지고 떠나가는 그들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이 다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곁길로 간다라고, 세상을 따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땅에는 두려움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 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서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 주님은 기회를 줍니다. 기다립니다. 제발 나에게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심판의 때가 되면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땅의 체질이 풀리고 하늘이 말리고 천군 천사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오셔서 심판이 시작되는데, 에스겔서 9장에서는 그 심판이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왜요? 말씀으로 이미 외쳐졌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은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그들은 에레미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에레미야가 성전문에서 또 그 성문에서 나가서 들어오는 사람들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쳤는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뭐냐면, 우리가 에레미야를 치자, 죽여버리자, 우리를 귀찮게 한다, 우리가 에레미야 말을 듣지 말자, 그랬거든요. 아나도 사람들, 에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에레미야의 필요성을 그들은 느끼지 못해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제사장에게 율법이 있다, 지혜로운 자에게 책략이 있다, 선지자에게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런 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진짜 참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특히 여러분 20절 이하에서 밑에 아래까지 23절까지는요. 우리가 아니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저주의 기도 같은 걸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심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촉구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왜 주위에 곳곳에서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안달을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면 공의를 행사해 주십시오. 라고 에레미야가 지금 토설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는 애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심판적으로 말씀에 기록하면서 지금 에레미야로 하여금 토설하게끔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사하셨음을 우리 역사로 잘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레미야의 그런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드기야 11년에 5월에 망하게 됨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두 눈이 뽑혔고 그의 아들들은 뽑히기 전에 다 죽음을 당했고 모든 그런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성전도 불탔고 그렇게 멸망을 당했음을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렘넌트 남는 자를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를 세우셔서 다음에 에레미야의 그런 예언대로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역사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변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슴과 손끝과 발끝에서 해석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또 살아있는 말씀에 묶임받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 목도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